우리 청년들이 늘 깨어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항상 청년 때만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젊은 것만 아니라 나이 들면 이제 다 늙게 되고 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야 될 것인가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충성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충성한 자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말씀 보면 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쭉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그랬어요. 이제 다 같이 놀 때는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같이 풀 뜯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하지요. 그런데 구별한 다음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왼편과 오른편이 차이가 있는 거죠. 뭔 차이냐? 34절 말씀 봅시다. 34절 나같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준비한 예비된 상속을 받으리라.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했어요. 복받았다. 너희는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나가서 41절 보세요. 41절 나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양은 복받은 자들아. 그런데 이 1위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양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상속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1위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마어마한 이 차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양과 염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양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존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한번 쭉 보면은 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것. 그래서 양은 이제 늘 순해요. 양은 이 서로 다툴 줄을 몰라요. 또 양은 자기를 이제 이 온유해 가지고 주인의 말에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 청년들이 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잘 훈련됐구나, 잘 다듬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서커스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서커스를 하기 전에 뭐 이 주인이 야생말 또 사자 또 뭐 이런 짐승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이런 짐승들이 말 듣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서커스 하는 이 조련사들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키죠. 그 시킨 다음에 딱 이제 말로 안 해요. 딱 하면 이건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 탁 일어나. 뛰어. 먹어. 스탑. 손가락 한 마리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은 아주 막 야성적이에요. 본성은 거칠어요. 본성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 하나에 탁탁 말 듣거든요. 그럴 때 주인은 브라우스, 너 온유해졌구나. 너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조련사가 사람들 앞에 딱 데리고 나와서 딱 훈련시킨 대로 하는 거죠. 코끼리도 훈련시킨 대로, 이제 짐승도 훈련시킨 대로. 여러분 서커스 보셨나요? 서커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본성은 막 악하기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탁탁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브라우스, 온유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참 이렇게 훈련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양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양은 온유해지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양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지만 주인이 하라면 해야 돼. 자기는 아니지만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제멋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양의 자세죠. 또 양은 연약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주인이 다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양이 먹고 들어올 때는 이 목자는 양이 많지만 다 이름을 불러요. 어디 보자. 아이고 많이 먹었구나. 잘했구나. 어디 보자. 다리에 상처 없나? 아이고 눈도 보고, 눈 보면 건강을 알잖아요. 아, 너 건강하구나. 어디 다친 데 없구나. 많이 먹었구나. 그래 들어가. 그리고 다 연약하지만 다 하나씩 들여보내고 재우고 또 다음날 아침에 풀어놓고 하면서 주 안에서, 목자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 양의 특징이죠. 그래서 양은 연약하지만 목자가 책임져 줘요. 양은 이제 자기의 이 야성이 있지만 다 이제 주인의 훈련받고 온유해지고 순종하는 것이 양의 특징이죠. 그런데 염소는 어떠냐?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요 좀 사납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염소의 특징은 앞에 이렇게 좀 뿔이 하나 있어요. 가지고 뭐든지 들이받아, 뭐든지 막 그냥 하려고 그래요. 염소는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 양과 염소를 때 나만 그냥 잘 있고 있는 걸 못 봐요. 가서 들이받고 그것을 막 헤쳐놔야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염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자기를 잘 다스리고 온유하고 순종해야지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고 막 선생님 들이받고 목사님 들이받고 나가서 막 그냥 사람들 들이받고 이거 이 들이받는 사람들은 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이받고 싶지만 안 돼. 딱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탁 자제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 들이받아 뭐고 이쟁이 이리 갖고 염소 같은 그런 존재. 염소는 불순종이에요. 양은 순종하지만 염소는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또 양은 이 겸손하지만 염소는 교만해요. 염소는요 묶어놓으면 어떻게든지 묶어놓은 거 그냥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 높은데 올라가려고 그래. 높은데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나 좀 봐줘라 하고 말해. 높은데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염소의 특징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은 또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착한 일을, 사랑의 일을, 은혜의 일을, 자비의 일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3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선행이 나와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6가지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오늘 여기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얘기 했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르신 것을 보고 이제 시원하게 해드렸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에 주님 병들었어요?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런 일 했나요? 자기들이 한 것을 모르죠. 그럴 때에 40절에 같이 봅시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그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선행을 한 것, 그 착한 일을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은 이제 먼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세,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아멘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삶과 일치하는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잘생긴 청년만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눈에는 이쁜 애들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눈을 크게 떠요. 보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할 일.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갔는데 가니까 어떤 분이 이 옷을 입는데 못 입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드렸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또 뭐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거 못 올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됐습니다. 아까도 도와주셨는데 됐습니다. 저는요 류마티스 환자인데요.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스스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하, 이분이 환자구나. 몰랐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알아야 돼요. 뭐 이 유튜브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 어떤 사장, 회장이 신입사원들을 탁 두르는데 그 앞에 미리 막 병든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돋는 곳까지 그냥 집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그를 일으켜주고 돌봐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회장이야. 그분이 면접한 거예요. 탁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종종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이 하나, 지극히 약한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에게 하듯이 그들 사랑으로 은혜로 정성으로 보살피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아니 목마를 때 우리가 물 안 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옷 안 줬습니까?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45절에 보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떠버리지 마. 작은 일 해놓고 막 떠버리지 말고 작은 자에게 은밀한 중에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46절 다 같이 결론 봅시다.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여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우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로부터도 야 크리스찬이 정말 멋지다, 다르다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고 주 앞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착한 일 때문에 그들이 야 요새도 이런 젊은이가 있네, 그들이 감동받고 여러분을 따라온다니까요. 전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전도임을 알고 이렇게 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정말 주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